누구에게나 태풍이 온다. 경고함의 비결은 누구에게나 태풍은 온다. 경고함의 비결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총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한 설교인데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이제 위기가 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다음 위기가 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무너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은 듣고 행하는 자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 되라.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더 요약하면은 듣고 순종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거 국어 시간도 아닌데 그냥 읽으면 쭉 나오는 겁니다. 두 타입의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믿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신자가 있고 듣고 불순종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나오셨죠? 여기 다 듣잖아요. 안 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듣고, 이거 다 공통점이죠. 이제 이후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듣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불순종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군데 나와요. 모세오경 때도 마지막에 듣고 순종하라. 이거 마지막 결론이, 모든 결론이 이거예요. 구약의 결론도 듣고 순종, 신약에도 듣고 순종. 나중에 그 바울 서신서를 봐도 듣고 순종. 이게 모든 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듣고 순종, 듣순이, 듣고 순종, 듣순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평상시에 모릅니다. 듣고 순종을 하는지 듣고 불순종하는지 뭐 차이가 있어요? 잘 모르죠. 언제 아느냐 하면 태풍 불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100% 태풍이 붑니다. 태풍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100% 태풍이 불어요. 이게 태풍일 수도 있고 이게 뭐 홍수일 수도 있고 요즘에 경주같이 지진이 많이 나면 지진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인생에서 오거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태풍이라고 합시다.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태풍이 오면은, 지진이 오면은 내진 시설이 돼 있는 곳에는 안 무너지죠. 근데 내진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보통 땐 몰라요. 지진 와야 알아요. 이번에 부산에서도 해운대 쪽에 뭐 마린시티인가 뭐 이렇게 경치가 좋게 하려고 방파제를 낮게 쌓았다면서요. 뭐 기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파도가 밀려오니까 다 잠겨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방파제가 높아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올 때 아는 거죠. 뭐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100% 태풍이 있다. 그때에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는 100% 태풍이 온다. 듣고 순종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이 결론을 가슴에 붙든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평상시에 아는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어떤 반응과 대처를 보이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 들을 때 알아요. 병 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업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이렇게 관계가 깨져가지고 헤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막 누구의 엄청난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 보면 고난 이후에 살아남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듣고 순종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우리 여기서 없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는지. 그런 사람은 듣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래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100% 듣고 순종해야죠.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기본.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이제 지도자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들었죠. 듣고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순종한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뭐 인터넷 같은 데 쫙 넣어놓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자기가 클릭해서, 하다못해 제목 보고 선택을 해.
뭐 들을까 하면서 무슨 쇼핑 목록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고가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속된 교회에서 꾸준히 자기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자기에게 성령께서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말씀은 받는 거예요. 이게 듣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도의 가르침은 받는 거라니까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좋던 싫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기초가 깨져버리냐면 말씀을 듣고 해서 깨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선택을 한다고. 이건 말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받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받는 거예요.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듣고 순종이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말씀은 받는 거. 사도행전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거. 바울 서신에도 가보면 말씀은 받는 거예요. 항상.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러잖아요. 받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마귀가 선택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게 듣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 오는 태풍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건 뭐냐? 굳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듣고 순종인데 듣고 순종하는 패턴의 유익이 뭔가? 유익이 뭐 사실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에게 또 이성이 있으니까 이게 왜 유익한가를 한번 점검을 해본다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듣고 순종하면 변화와 성장이 있어요. 뭐 생명이니까 당연히 변화와 성장이 있겠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게 이 속이 변해요. 우리 보통 그럽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뭐가 안 변해? 속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말씀이 들리면 변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안 변하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변해요.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 뭐라 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칼같이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 속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마음 변화 못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을 변화시켜 주세요. 어떤 사람은 뭐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나 미움이 안 떠나는 건데 뭐 말씀은 수술해요 그거를. 그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거 뭐 하고 싶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수술해 주면 없어진다니까요. 뭐 중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독 이거 매달리는 거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바로왕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안 받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다 망하잖아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저러는가?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변화 안 되는 것을 완악 또는 강팍 그런다고요. 그 남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은 다 완악해요. 다 강팍하고. 한번 보라니까요. 자기 뜻이 살아있지. 근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속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말이 뭐 또 다른 말은 성장이죠. 성장이 플러스로 변화되는 걸 성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뭐 마이너스로 성장하겠어요? 플러스로 성장하니까 이걸 성장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선택할 때에 이게 순종이 나옵니다. 듣고 순종하니까. 순종이 뭐 선택 아닙니까? 학교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하는 거.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루시길 원하는가? 뭐 주차장 좋고 뭐 편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배우자 선택도 마찬가지죠. 뭐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배우자 선택하는 걸 보면은 저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선택이 믿음이에요. 그 선택을 잘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믿음의 선택 한번 잘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큰 헌금을 한번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 같은 게 우리 물질이니까. 근데 그런 거 한번 잘 선택해서 그냥 부쩍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시간 같은 거를 포기하고 뭐 선교라든지 헌신하는데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성장이 있어요. 선택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 얘기인데, 뭐 한 번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메일을 보냈대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연습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딱 일어서 가지고 그 사람을 상투하겠다고. 떨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교인들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뭐 들어오면 별것도 아닌데 되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무시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했기 때문에 나도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이거 못 풀고 못 산다. 그래서 성가에서 다 끝나고 났는데 뭐 성가 연습이 되겠습니까? 끝나고 났는데 탁 일어나가지고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공개 사과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럼 사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사과합니까? 그게 교회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무너지게 되고 자기가 죽는 일인 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내 이익이 걸린 거, 내 억울함이 걸린 거, 내가 오해에 사는 거. 말씀을 들었죠.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 가주는 거죠. 오리집밥을 때리면 왼쪽도 대라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준다고. 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순종하면 변화가 되고 성장이 일어나요. 변화가 없죠. 이 사람은 자기 성질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없을 뿐더러 이건 나중에 무너져요. 죽는 거라고. 신앙생활이 뭔지 간단히 오죠.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해야지, 내가 행동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적어도 산상수훈을 본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말씀 붙드는 거예요. 사울왕의 문제가 뭐였어요? 결정적일 때 말씀 안 붙들어요. 뭐 부득이해서 뭐 제사장 대신에 제사 드렸다 그러고, 백성들이 원해서 아말렉 멸절할 때가 안 하고 좋은 걸 남겨두고. 다 특징이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그러면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그거예요. 듣고 순종하니까 무너지지 않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그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럴 때 맞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듣고 순종하잖아요. 무너지지 않죠. 근데 사울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불순종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또 한 가지 유익이 뭐냐? 교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뭐예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뢰는 거고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는데 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교제를 해요?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말도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화투로 운수 띌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건 말씀과 기도를 하니까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듣고 순종.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신다고. 온갖 선물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상황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압도적인 축복으로 이겨요. 뭐 예를 들어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위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기도하지 말고 절하라 그러고 뭐 친구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듣고 순종했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듣고 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자굴에서도 살게 만드시고 승리케 만드시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축복이 있다고. 듣고 순종해. 저는 무조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 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순종해야 복이 임해요.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걸어 나와요. 요셉과 같이 많은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살려주시고 총리로 세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핵심이 뭐예요? 나도 요셉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한 거예요. 듣고 순종이에요. 듣순이.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다니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딴소리 하지 마요. 듣순이에요. 듣고 순종. 이거 뭐 말고 다 베드로같이 나도 뭐 한번 고기 왕창 잡아보고 뭐 칭찬도 듣순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잖아요. 금을 내리다. 듣순이. 듣고 순종. 이게 결론이 결론. 이거 외에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지는 목록에 거기 다 있어요. 다 사라지는 목록에. 그렇다고 그러면 볼 것도 없죠.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나누는 인생이 돼야죠. 우리 복 받아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여러분들 만나는 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 됐다. 특별히 이민을 가잖아요. 이제 미국 이민을 가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이민을 가면은 공항에 픽업을 나온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 직업이 될 가능성이 90%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 갔잖아요. 가는데 세탁소 하시는 분이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빨래 하는 것부터 해서 세탁소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어떤 사람이 스시 배달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 죽을 때까지 스시 말다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 첫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첫 만남. 여러분 만나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신 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집이 중요해. 예를 들어서 상수에 집을 얻었다. 그럼 이 반경 2km를 안 벗어나서 20-30년 산대요. 나는 이상해요. 그 인천에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도 맨날 인천에만 다니더라고. 저 하남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이거 반대쪽으로. 절대 안 가요. 그 불안한 거야. 자기가 있으면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만남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리더들 계시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양떼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리더를 만나면 양떼들 다 기도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리더를 만나면 다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리더를 만나면은 자기도 민망하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욕을 해. 이러면 역전돼서 안 되지 영적으로 뭐 이러면서 가로막는 자가 돼버린다고. 사회봉사 좋아하는 리더 만나놓으면요 교회 나오고 맨날 봉사로만 돌아다녀. 그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굴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카피하게 돼 있어요. 내 한계를 못 벗어나게 돼 있어.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덩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만 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 안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축복 받아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있고 또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듣고 순종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태풍은 100% 온다. 고난은 100% 온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듣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면 좋은 성도로 남아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다 듣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줄여주시는 거야.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서 듣고 뭐 지들끼리 지할 소리 다 하고 싸우고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보라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이건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없어지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태풍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는 거. 이거 하나만 붙드십시오. 듣고 순종. 그렇다고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듣순이라고 짓지는 마십시오. 예, 놀림감 됩니다. 그러나 예명으로 너는 듣순이야. 듣고 순종하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듣고 순종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